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거의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고요. 그런데 성막 중에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빠진 것들이 이 분향단, 향단이라고 그래요. 향을 피워 올리는 곳이요. 또 물두멍, 손을 씻는 곳입니다. 이런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향단,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성막이 뭐 그냥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물품 또 쓰고 다시금 구입해야 하는 물품들 또 사용하다 보면 너무 오래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의 각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지출을 통해서 모아져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도 필요하고요. 또 여기서 사용되는 많은 물품들이 있고 또한 그곳에서 사용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이 생활을 책임져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의 이 성전세도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또 어떻게 운영되고요. 또 향단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할 제단,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향단이라고 합니다. 향단, 이 향을 피워서 올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내성소, 그래서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법궤밖에 없죠. 그리고 이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내성소입니다. 내성소. 이 내성소 중앙에
그 휘장, 그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쪽, 그러니까 내성소 쪽에 분향단을 가운데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이 오른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등잔대죠. 등잔대를 두었고, 그 다음에 그 반대쪽, 이 메노라의 반대쪽에는 이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바꿉니다. 그러나 이 향단은 거의 매일같이 향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이 향단에 대한 제작의 규모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한 규빗은 50cm죠. 그래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 1m. 1m로 하고 50cm, 50cm, 50cm.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그 다음에 제단을 금으로 싸라고 5절에 나와 있고요. 어디에다 위치할 건가를 또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성막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지침이 주어졌으나 왜 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설명은 현재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향단은 향료 제작법과의 관련성 때문에 같이 묶었고, 향료, 그러니까 태워드린 향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물두멍은 향단과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돼. 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희생 제사를 하려면 그 물을 항상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건설을 위한 임시 헌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금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막을 관리해야 되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거기 들어가는 물품들, 많은 재물들, 희생 제사들, 또 희생 재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기름이나 뭐 밀가루, 고운 에바, 또 거기에다가 소, 양 이런 건 다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어디든 함께 하시다. 분향단은 이 언약궤와 등잔대 떡상과 같은 재료와 같은 제작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리, 거기서 끼워가지고 이제 어깨에다 메고요.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분향단은 광야용이기도 하지만 자유의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움직이신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이 향이 피우는 어떤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향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는 분향단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기로운 향만을 태워 올려야 됩니다. 아무 향을 태워 올리면 안 돼요. 이 향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의 기도의 모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향을 써서도 안 되고 전제의 이 술을 부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 단을 속죄해야 합니다. 재물이든 향이든 주님은 그 속에 있는 백성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크고 많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전을 바치다입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바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반세겔을 내야 합니다.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목숨값이 반세겔에 불과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목숨은 가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반세겔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질병이 없게 한다고 하십니다. 질병. 그래서 이 회막세를 내면 너희 안에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질병이 없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 회막 봉사에 쓰라는 것입니다. 목숨값으로 낸 돈 반세겔을 모아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직접 회막 봉사에 몸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예외 없이 반세겔을 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오늘날 이 성전에 관련된 일. 성전도 전기세, 수도세 뭐 많은 게 필요하죠.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심동체로 그것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되지? 많은 분들은 왜 교회 헌금을 하지? 교회가 왜 돈이 필요하지?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목회자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일상생활의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질병과 재앙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